안녕하세요. 너무 더워서 다 기운이 빠져버리셨나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이렇게 많은 분이 모이셨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어떡해요? 오늘 관음제일 날 저는 이제 일요복회는 우리 스님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이렇게 법문을 하게 돼서 저는 이제 관음제일 법문만 이렇게 지금 아마도 변화가 없으면 당분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관음제일 날 많이 오세요. 네, 저를 보고 싶으면 오세요.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요즘에 어제 이제 백중 사제도 모시고 그리고 사찰에서는 이제 지장전, 우리 법련사에서는 지장전이 따로 있어서 항시 지장불공을 모시면서 영가 기도를 하고 축원을 올리고 이렇게 극락왕생을 빌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잠깐 주지 스님이 언급하셨는데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상님들뿐만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으면 50년 내에 우리 모두가 저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저부터.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죽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 하는 정도로 피하고 싶은 것,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고 그거를 이제 인생 삶의 복 중에서 아주 큰 복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죽음을 기피하고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이제 상식적이죠. 근데 불교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선입견이 많아서 그래요. 정리를 해보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리고 어떻게든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더 나은 나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죽음은 그렇게 모든 게 단절되고 끊어져 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를 이제 부처님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막 정신이 막 아득히 멀어져 가지고 그냥 어떻게 다시 올 수 없는 어떤 곳으로 싹 가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공포스럽게 느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사실은 죽는 순간에 물론 이제 육신하고는 인연이 떨어지죠. 육신은 버려두고 가지만 금생에 만들어 놓은 것, 육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뭐 돈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육신이 있으니까 생겨난 것들이라서 육신을 버리고 가니까 육신을 통해서 생겼던 그 모든 인연들은 없어져요. 그건 맞지만 내 의식, 내 성격, 나의 그 다음 생을 느끼는 그 이제 시기라고 하는데 그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그 나의 의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이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사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그 금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그 의식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면 또 태어나고 태어났으면 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중생의 굴레가 한이 없다.
이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의식이 금생에서 죽는다고 해서 그 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새 몸을 다시 받아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새 몸을 내가 뭐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아닌 거지. 죽음을 통해서 금생에 내 인생 장사를 얼마나 잘 했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그 값어치에 맞는 새 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잘 했으면 천상에도 태어나고 인간도 되고 장사를 못했으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몸이 아프다든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다든가 또는 그보다 더 장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으면 이제 지옥계도 가고 축생도 되고 아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험한 이제 고생을 해야 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오히려 힘든 금생의 삶을 정리하고 마치 우리가 중고차 폐기하고 새 차 뽑듯이 좋은 몸을 받을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죽음은 전혀 무섭거나 피하거나 두렵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죽음을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은 경전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제 잘 사는 것, 선업을 잘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지어서 내 마음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살면서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이겨내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에 마음을 편안히 먹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그냥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한 마음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바로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바로 가기 때문에 뭐 찬찬히 이렇게 뭐 내가 골라 잡아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냥 가버린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종시에 마음을 편안하게 차분하게 또는 더 이제 수승한 사람은 더 우리 불자님들은 염불을 하면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또 아미타불 이렇게 염을 하면서 또는 그 외에 내가 평소시에 했던 진언이나 다란이 또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을 싹 감으면 그 다음에 그와 인연되는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막도를 절대 사막도에 이렇게 나쁜 지역에 나쁜 몸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를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대비를 해야 돼. 그럼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께서는 그 죽음을 피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항시 죽음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염두에 두고 사는 거야. 얼마 후에는 내가 곧 갈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수시로 자꾸자꾸 떠올리면서 대비를 하면 마음으로 대비를 하면 첫째는 나쁜 악업을 짓지 않아. 왜냐하면 악업을 지는다는 게 다 보면 몸뚱이를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내 몸뚱이, 내 육신을 중심으로 한 나라고 하는 것을 챙기려고 하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아름다운 것 보고 들으려고 하고 싫은 소리, 안 좋은 모습 이런 거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육신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 한은 그런 게 우리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육신을 내려놓고 육신이 내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벗어질 것이다. 벗어질 옷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목매거나 집착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항시 수행의 아주 큰 부분이 욕심을 덜어내는 데는 죽음을 항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전에 그 모시고 살던 어릴 때 모시고 살던 스님을 봐도 그 스님은 이렇게 무슨 뭐 이런 부정관이니 백골관이니 죽음에 대한 그 연상작용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모르세요. 모르는데 이 스님은 뭘 경험했냐면 당신이 10대 때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한번 죽었다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을 하신 거예요. 체험을.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체험을 했느냐? 이 스님이 병원에 너무 이제 피를 토할 정도로 이렇게 음식을 못 먹고 피를 토할 정도가 되니까 병원에 갔는데 이제 혼자 이 집 저 집 떠돌면서 사시다가 10대 후반이 돼서 이제 본인이 너무 아프시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병명을 알려주질 않아. 그냥 하는 말이 맛있는 거 먹으라고. 이제 우리 같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 스님은 오로지 자기가 힘들게 살면서 몸이 아픈 몸을 다스리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바람이 오래 사는 것, 갑자기 죽지 않는 것. 어릴 때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병을 이겨내서 오래 사는 것.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오직 유일한 바람이었대요. 그러다가 이 스님이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서 약 한 봉 주지 않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니까 실망해서 어느 산에 약속해놓은 할아버지 움막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살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혼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스님이 그 어디를 갔냐면 큰 그 황톤물이 있는 황톤물 뿌연 황톤물이 크게 흘러가는 강둑에 자기가 서 있더래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어떤 큰 덩치 큰 사람이 와가지고 나 따라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강을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더래요. 강을 건너 가가지고는 가보니까 큰 대궐집이 나와. 대궐집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그 대궐 안으로 들어가니까 큰 마당이 있고 그 우리 옛날 사극에 그 사또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마루 위에 의자에 이제 큰 뭔가 행색계나 한 관복을 입은 사람이 딱 앉아 있고 당신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끌려오더래.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이 딱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그 관복 입은 사람이 묻더래요. 그동안 살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근데 이 스님이 자기가 느꼈을 때는 그것이 이제 그만 살으라고 이제 너무 아프게 살았으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그만 살으라고 이렇게 미련을 내려놓으라고 이런 이야기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안 된다고 자기를 어쨌든 자기는 병을 서서 다시 살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정사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계속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분이 아니 뭐 그렇게 살면서 호의호식을 누린 것도 아닌데 무슨 미련이 많아서 그렇게 고생만 했는데도 그렇게 살고 싶냐. 정 그러면 내가 한번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좀 있다가 다음에 한번 그럼 다시 보자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를 데리고 왔던 그 덩치 건장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절대 옆으로 세지 말고 옆에 기웃거리지도 말고 이 사람 등만 보고서 이 사람만 붙잡고서 나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님이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만 붙잡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집 뒷문으로 이렇게 길 안내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 뒷문으로 나가면서 그 복도를 통과해야 돼요. 복도를 통과해서 그 뒷문으로 나가는데 그 복도를 통과하는데 좌우에 방이 있더래요. 큰 방들이 문이 다 닫혀져 있는 그런 한식으로 된 큰 방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를 지날 때 방에서 그렇게 막 아우성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나리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가지고 지나면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갖다 대고 봤대. 귀를 갖다 대고 이제 문이 닫혀 있었으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귀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이쪽 방에 지나갈 때는 이쪽 방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니까 그 남자가 열어보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열어보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면서 이제 데리고 뒷문으로 나갔대요.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그 대궐 같은 그 집을 자기가 나왔던 그 집을 보니까 큰 기와집이더래. 기와집. 대궐 같은 기와집.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을 깬 거예요. 꿈을 깼는데 꿈을 깨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할아버지가 약촉해는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죽었다고 생각하고서 꽁꽁 삼배로 묶어놨더래. 삼배천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만 이렇게 덮어놓고 몸을 마디마디 이렇게 묶어놨더래요. 삼배로. 그리고 이제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몸을 묶어놓기도 했지만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왜 이렇게 몸이 뻣뻣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이 뻣뻣하나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사람이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와서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그렇게 아파하더니 죽었구나 하면서 이제 어디 이제 화장을 하려고 이렇게 삼배로 이렇게 옛날 이제 산 속에 있는 할아버지니까 그냥 삼배로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운묵에 이렇게 밀어놨던 거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을 자기가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손가락을 그냥 발가락을 꼼지락 걸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한참 있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끄집어 내가지고 이제 메고 가려고 하는데 눈이 껌뻑껌뻑하거든. 이 할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 할아버지가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놀래는지 그러니까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랬는지 발라당 뒤집어 자빠지더래요. 그러더니 그냥 허겁지겁 가셔가지고는 한 시간 뒤에 어떤 보살님하고 같이 또 아주머니를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왔어. 자기 혼자는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눈이 껌뻑껌뻑하면서 이제 그때 조금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니까 조금씩 손끝 발끝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사람이 안 죽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 매듭을 다 풀어주고 이제 손발을 막 주물러 주더래요. 그리고 이제 한 30분 하니까 이제 손발이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몸이 조금씩 움직여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걸어다닐 만큼 됐어. 몸이 풀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나가지고 이 스님은 오로지 자기가 그 꿈에서 봤던 그곳을 찾아가고 싶은 거야. 그 기와집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자기는 죽었다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곳을 가야만 자기가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수소문을 한 거예요. 이 근처에 이렇게 생긴 집이 있냐, 기와집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저 영월역인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월역, 영월 기차역, 강원도 영월 기차역. 그래서 이스님이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풀려져서 사람들한테 할아버지하고 이제 동네 사람한테 돈을 좀 얻어가지고 그 영월역을 찾아간 거예요. 영월 기차역을 찾아가니까 지금도 강원도 영월 기차역은 기와집으로 이렇게 됐어요. 기와집으로. 물론 이제 목조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지붕을 기와를 얹어가지고 큰 대궐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스님은 그동안 자기가 영월역을 간 적이 없어. 근데 꿈에서 봤던 그 기와집이 바로 영월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월역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서너 시간을 있으니까 어떤 예비군복을 입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니 어디를 가냐고 물으시더래요. 내가 속병이 아파가지고 지금 속병을 치료하려고 간다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고. 나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저씨가 그러면 나 따라오라고. 우리 집 위쪽에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그 약수터에 그 사람들이 약 먹고 속병을 고친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럼 나도 좀 데리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 스님이 그 예비군 아저씨를 데리고서 따라서 영월역에서 이제 그 정선 동면 화암약수라고 있거든요. 정선 동면 화암약수를 따라간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화암약수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개발이 안 돼서 그냥 버드나무가 완전히 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깊은 바위 틈에서 이렇게 약수물이 쭉쭉 올라왔기 때문에 동네 사람 외에는 몰랐대. 여하튼 그 스님이 이제 예비군 아저씨를 따라서 그 약물을 먹고 일주일을 먹고 3일째부터 하혈을 엄청나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는 기운이 나는 거예요, 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님이 뭔가 자기가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막 하혈을 하고 나니까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깨끗해지고 기운이 이렇게 싹 돋으니까 이제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서 이제 그 병원을 다시 간 거예요. 자기 진찰했던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가 이게 진찰을 해보더니 뭘 먹었냐고. 아니 어떻게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병이 달라질 수 있냐고 뭘 먹었냐고 막 묻더래요. 그래서 그 스님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내가 아쉬워서 약 한 봉 달라고 할 때는 주지도 않으면서 맛있는 거나 먹으라고 하면서 그냥 이런 지하에 보냈던 사람이 글쎄 내가 낫고 오니까 그냥 손을 붙잡고 그냥 뭘 먹었냐고 알려달라고 막 하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제 성질 부리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 스님은 그 일을 겪은 후에 자기는 저승을 한번 죽었다 살아온 이후로 자기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어서 가면 분명히 자기가 갔던 그 기와집에 재판하는 그분을 다시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은 절대 그 이후로는 이 스님의 성질이 엄청 고약하거든요. 워낙 이제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라고 이게 막 살려고 독하게 막 마음을 먹고만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못할 정도로 막 성질이 보통이 아니세요. 옹고집이시고. 근데 그 이후에는 자기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내가 성질 부릴 일이 다 참아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잘 살아야 그 집에 가면 분명히 죽어서 그 기와집에 갈 거고, 그리고 그 복도 양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괴로워가지고 막 아우성 치면서 막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우성 치면서 그렇게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걸 생각하면 당신은 인생을 어쨌든 잘 살아가고 절대 그 복도 방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지 않아야겠다는 이 생각이 완전히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신 철칙이는데 절대 기도를 할 때 기도비를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 당신이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도 절대 기도비를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 않아. 그리고 기도비 한 푼 한 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항시 남한테 무엇이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무엇이라도 먹이려고 하세요. 먹이려고 해요.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센스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그런 생각 자체,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있는데 그 스님은 이 순간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이 순간 사람들한테 무엇이 필요할까? 이걸 항시 생각하면서 사셔. 네, 그런 거 보면 제가 이제 큰절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 스님은 뭐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경전을 보고 배운 건 아니지만 자기가 죽음을 한번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철칙이 있어요. 그것처럼 경전에는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죽음을 자기가 모든 사람이 경험을 할 수는 없죠.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계속 상기시키라 그래요. 내가 얼마 뒤에는 얼마 후에 어떻게 갈 건데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정리할 건데 요 생각을 항시 주기적으로 하면 지금 내가 건강할 때 또는 여유가 좀 있을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먹으면 일단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어차피 20년 후, 30년 후 저는 한 80만 넘으면 유감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좀 그렇고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조금 그렇고 한 80만 넘으면 언제 가도 저는 유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30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30년. 금방일 것 같아. 우리 여기 있는 신도님들도 나름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어느 정도 살고는 정리를 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 남은 기한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 자꾸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자꾸 떠올리면 굳이 교리를 열심히 뭐 외우고 경전을 달달달 공부를 하고 이러지 않아도 답이 어느 정도 나온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백중 기간에 또는 우리가 제사를 조상님들 제사를 지내고 또 천도제를 지내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마다 그리고 우리 집안뿐만이 아니고 다른 집들, 다른 이웃들, 다른 신도님들 제를 지낼 때마다 나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상기씩 떠올리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낯선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적으로 상기시켜서 그 죽음의 대비를 잘 하고 그리고 언젠가 그 죽음이 나에게 오면 편안하게 잠자듯이 그렇게 맞이할 수 있으면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반드시 간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백중을 기도하고 요즘 백중 기도 기간이니까 백중에 참석하고 또 제를 지낼 때 항시 죽음을 떠올리고 또 집에서도 또 부처님 전에 절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항시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잘 죽는 길이고 잘 죽으려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공덕을 짓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